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의 분복을 받으려고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예루살렘 성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때 예루살렘 성문지기에게 붙들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바벨론에 가서 이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그러는구나, 항복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오해를 해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걸 통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고관 괴작들이 바벨론의 침공과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매국노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은밀하게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또다시 하신 말씀이 있느냐? 그러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억울하니 자기를 이 죽음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풀어달라고 강청하죠. 그럴 때 시드기야가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 그것에 관한 시드기야가 응답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니라. 그 전까지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뚜껑을 덮은 그런 땅속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이제 시드기야 그를 건져내서 감옥들에 그를 두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또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모래하게 대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죠.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으나 시드기야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순종하고 듣고 따랐어야 했지만 예레미야를 악한 사람은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으나 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파놓은 웅덩이 감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왕의 시위대 뜰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죄를 인정해주고 그의 무죄를 증명해주면서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시드기야 왕으로는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왕실이 몰락할 것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무죄하다고 놓아줄 수도 없었고 그의 말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려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뇌도 많고 관계된 일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과는 다른 깊은 고민과 고뇌, 고독한 시간을 갖고 결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교도 고려하고 경제적인 힘도 고려하고 정치 공학도 고려하고 민심도 고려하고 왕실도 고려하고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더 많이 고려하고 가장 많이 고려하고 결정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기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용기를 주께서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인도하고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지만 너무나 고려할 게 많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주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손해가 많고 불이익이 많고 관계가 어려워지겠구나 싶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시 멈추고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결단의 용기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죄를 불러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시도록, 마음에 평강을 주시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지도자가 위기 순간에 해야 할 마땅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고 이러저런 생각을 하면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고 그 뜻에 즐거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